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도 흥분했고 제자들도 흥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바다를 건너 보냈고, 또 이제 예수님은 따로 남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날의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 그 밤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점점 심하게 불더니 엄청난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치기 시작하고 배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 배를 바로 잡으려고 해도 배가 쉽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사경에 새벽 한 3시, 4시 그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어떻게 해서요? 걸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나신 분 계세요? 관계의 풍랑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 계세요? 가정에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못하겠는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날 기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한 번에 합격하고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고, 여러분, 이럴 때 만나는 주님이 있어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또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서 만날 수 없는 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만나는 예수님이 계셔요. 내 사업이 너무 안 될 때,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 때 그때 만나는 예수님. 우리 오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마음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혼자 이 배에서 나 혼자 고생하고 우리 가족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성도들, 병원에 홀로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은, 인생의 풍랑은 그럼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님, 만일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해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가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어요? 그러면 나도 뭐 할 거 있을 것 같다.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 확신이 생겼다고 그냥 바다 위로 뛰어들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께 물어봅니다.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내 생각과 갑자기 내 감정에 휩싸여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 주의 말씀이 이게 맞는 건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 향한 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 사람이, 우리 장로님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말씀을 받고 믿음을 해서 장로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내 감정, 느낌, 어떤 충동적인 어떤 상황들,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를 향한 말씀을 기도 가운데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나를 던지는 것,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주의 말씀이 뭔지를 먼저 분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서면, 이것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서면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에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려면 어디를 나와야 돼요?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은밀한 사생활이 배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 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나아가려면, 근데 내가 이걸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은밀한 짓고 있는 이 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더 나아가려면 이걸 나가야 되는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성공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냐면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배인 거예요. 이 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은데 그거는 이 배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당히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적당히 이 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요. 거기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배를 나와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예배도 적당히 드려요. 교회도 적당히 다녀요. 적당히 이 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를 한번 넘어오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한번 그 배를 나오셔야 되는데 거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오라고 하시는데 그 배에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못 나와요. 두려워서.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어떤 아버지가 아이하고 이제 놀이터에 간 거예요. 아이스크림 차가 와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이한테 간 거예요. 아이한테 주려고. 근데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모래를 먹고 있어요. 이 모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주러 가는데 그럼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에 있는 모래를 뭐예요? 뱉어내야지만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죠. 아이는 계속 모래를 먹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예요? 그 아이의 입에 있는 모래를 뽑아내고 또 입을 헹궈가지고 모래를 다 밖으로 뱉게 하죠. 뭐 주려고? 모래보다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냐면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예수 믿는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더 놀라운 삶이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이제는 이 배에서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믿음으로 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배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만들어 놓은 배, 내가 만들어 놓은 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내가 기준들, 주의 말씀 앞에 과감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 위를 걷게 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